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에 이렇게 벌써 이 반 정도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날씨가 좀 선선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곧 여름이 임박할 것입니다. 이 따뜻한 계절이 오면서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시인 마종기의 그 겨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첫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이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이 추위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이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요, 이 겨울에 쓴 우리말이 겨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듦, 언 땅 속에 몸을 묻고 뿌리로만 사는 것, 보이는 것의 성장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뿌리와 나이테를 키우며 사는 것, 이것이 겨우가 담고 있는 뜻인 거죠. 겨우 그 정도야 라고 말할 때 그 겨우, 건강과 또 먹고 사는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일터와 진로와 또 관계 문제들, 그리고 스테이터스 등 하루하루 고단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겨우살이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겨우내 겨우 뿌리만 키워서 잎사귀를 내지 않아도 봄이 오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좀 마치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도 여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기도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다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질그릇이었는데 우리가 보배로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었다가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내 안에 간직했다고 해서 내가 보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보배 자체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냈다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이 나를 몰입시키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이 세기로 불에 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저것 담아서 생활하게 되지만
다른 것과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깨어져도 버려도 덜 아깝게 여겨지는 것, 그게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보배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 그게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감당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늘 그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바꿔놓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소유한 보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별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보배를 전하는 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늘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할수록, 크고 대단할수록 내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 자신과 또 내 안에 있는 보물과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한치도 내가 높이지 않고 늘 겸손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의 보배가 담겼다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질그릇의 영광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자꾸 뭔가 색을 칠해서 내가 반짝반짝이게 해서 도자기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괜찮은 것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척, 외롭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런 나에게 보배가 이신 주님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를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다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내가 질그릇이니까 넘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오늘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신 보배를 담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져서 질그릇이 금이 갔어요. 깨어졌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인 빛이 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서 깨지고 주저앉아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때때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금이 가기도 하지만 그때 오히려 강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빛이 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어려움을 4가지를 말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보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란 은혜를 4가지로 함께 말하고 있는 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보배 때문에 어떤 일이 많은가 하면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영광의 빛이신 주님이 함께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넘어질 때 그게 끝이고 슬픔이고 눈물인 줄 알았는데 그 금간 사이로 갈라진 사이로 보배로우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주님은 그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깨어지고 넘어졌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말의 기쁨이 그 속에서 행동의 기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빛이 드러나지? 그 안에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질그릇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몸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속상해서 주저앉을 그 틈새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빛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그리고 내 겉에 질그릇이 깨어지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도자기가 아닌 질그릇에 담아 있기를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4장 7절 그 후반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오랫동안 불에 구워서 도자기처럼 웬만한 것에서 깨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면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주님이 보시려고 우리를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내 넘어진 틈 사이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든 믿는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질것 같은 삶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빛이 드러난 것을 기쁨으로 알며 살았을까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지만 오히려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몸은 금이 갈 수도 있고 깨어지기도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은 주님의 영광이 비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 늙어가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틈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 질그릇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졌다는 것,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배를요,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능력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게 맞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최고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깨어진 틈새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병력과 싸울 때 기드온이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준비한 무기가 항아리와 그 안에 켜놓은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자 그 속에 불이 빛을 발하면서 미디안 대적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고 거대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의 질고 속에서 항아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보배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고 지극히 가볍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만나는 환난은 보배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주님을 전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게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질그릇은 보이는 것이니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보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배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면서 살았더니 질그릇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시더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또한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언론인이면서 고미술품 수집광이 있었어요. 그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했어요.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많은 돈과 시간과 힘을 기울이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그 도자기가 미국의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추적했어요. 그렇게 그 언론인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그 도자기 산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내가 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과 많은 것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물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시간의 허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질그릇이라고 깨어지기 쉽다고 겉에 덧칠을 하고 기름 바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서지고 땅에 묻혀질 것입니다. 질그릇의 영광은 그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질그릇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당한 자를 참되게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주님만큼 고난을 더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내게 당한 고난이 있다면 이웃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은 이웃을 향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한 경험은요,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부족함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질그릇이 깨어지는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할 수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보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배로 지으신 이유이고 보배가 감당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배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새생명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보배로운 빛이 있음을 함께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다운 아름다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